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의 밤에 사모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사랑이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이시죠?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때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기 위해서이죠. 주신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기도로 선포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주로 오시는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산에서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났고 그 입은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 빛 가운데에 구약의 두 인물과 대화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모세와 오늘 말씀의 주인공 엘리야죠. 이 정도면 눈치가 있어서 뻣뻣할 텐데 이렇게 눈치가 없어. 누가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모세와 엘리야죠.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 출생도 기록되어 있고 그 성장의 과정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택하여 부르셨는지를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기록한 대로 길르앗 지역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이라는 정도입니다. 엘리야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고 또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워지는지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주의 뜻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놀랍게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출신에 참으로 민감합니다. 가진 배경이 어떠하고 사회적 지위는 어떠하고 잘 살고 있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나이는 어떠하는지 사람을 만날 때 어떻습니까? 이런 확인 절차를 은연중에 다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맞선을 본다거나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상세히 등급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업, 재산, 연봉, 결혼하게 되면 살게 될 집들 구체적으로 제가 한 몇 해 전에 그 검색해서 그 등급표를 봤더니 목회자는 제일 꼴등에도 들어가지 않겠더라고요. 참으로 안타까운 거지만 그 모든 것들을 등급으로 매겨져 있다는 것이 참 슬픈 마음이 사실 들었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바꾸만 이렇게 비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합니까? 내가 세상적인 가치로 내가 조금 더 등급이 높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자만해지고 등급이 좀 낮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의 마음이 힘겨워지는 겁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의 시선, 세상의 가치에 판단하고 또 우월감을 가지거나 또한 업신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체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서로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뤄가는 동역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보여지는 모습으로 여러분 판단하고 재단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런 손길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엘리야를 소개할 때 길르앗 지역의 디셉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것이 끝입니다. 엘리야가 어떤 지위, 신분을 가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엘리야의 신앙의 신분은 어떠한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를 오늘 본문 1절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 아방 앞에서 죄의 결과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선언했습니다.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기에 감히 왕 앞에 나타나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 전역에 기근이 퍼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엘리야의 이 선포하는 이 말은 또 어디서 나온 것인가? 이것은 엘리야의 말이 아니라 신명기서 11장 16절 1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우리 같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루가 내리지 않는다는 이 말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아합왕의 행태가 어떠합니까? 앞서 16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아합왕에 대해서 그 전에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은 행하던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죠. 아합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더욱 악을 행했던 자입니다. 그러한 자를 볼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떠오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말씀인 것이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될 것이고 당연히 하늘에서 우루가 그치게 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걸음걸음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엘리야를 붙들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아합왕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삶을 세워갔던 자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합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감히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 담대하다라는 것이죠.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담대합니다. 용감해지는 거죠. 왕 앞일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왕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 나는 무사할 수 있을까? 나의 위치가, 내 자리가, 내 생명이 끊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에 마음이 빼앗기면 어찌 누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아합왕 앞에서 선포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않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왕 앞에서 선언한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닐 것이죠. 왕 때문에 백성이 곧 굶주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더욱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그 말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우상신을 지금 섬기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담대히 그 말씀 앞에 그 삶을 세워가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전 환경, 형편 주저하지 않는 것이죠. 불리한 조건 때문에 타협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에 붙들리면 환경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을 앞세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에 붙들리면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담대함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힘입니다. 말씀의 힘인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환경의 담을 뛰어넘는 용기와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까?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저 가운데 말씀하는 겁니다.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담대하게 아방 앞에서 우르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선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왕 앞에 선포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에 붙들려서 범죄한 왕 그 앞에는 심판밖에 없다라고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그러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여기를 떠나서 그릿 시내가에 숨어 그 시냇물을 마셔라. 내가 까마귀를 통해 공급하는 양식으로 시간을 견디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갑자기 이러한 명령을 내리시는 걸까? 이유나 충분한 설명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서 그릿 시냇가로 나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숨어 있으라는 것이죠. 이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제시해 주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왕 앞에서 선포한 이후에 대단한 임무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도망가서 숨어 지내면서 그곳에 시냇물을 마시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 사실 실망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엘리야의 반응은 또 어떠합니까? 5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머물매.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나아가죠.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어떠합니까? 말씀 따라 그 삶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렇게 멋진 명령이 아니어도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말씀에 사로잡혔다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 떠나라면 떠나는 것이고 숨으라면 숨는 겁니다. 말씀이 일러주는 대로 그 말씀에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기억해 보십시오.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갈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 말씀 앞에 그 발걸음을 옮겨갔습니다. 이것이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간 곳이 어떠합니까? 광야길 아닙니까? 애굽의 핍박을 피해 떠나는 곳이 겨우 광야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떠합니까? 가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의 경험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떠합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오늘 본문의 엘리야처럼 말씀에 붙들려 행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죠. 내 환경이 이러해도, 내 감정이 이러해도, 그럼에도 주의 말씀 앞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붙들린 엘리야가 그릿 골짜기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릿 시냇가는 재충전하라고 보내는 휴양지 같은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광야 같은 곳입니다. 좋은 곳으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숨어 지내라는 곳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도 찾기 힘든 이 광야길인 것이죠. 그러나 그곳으로 가는 것이죠. 가서 무엇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까지 머무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인내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도, 일방적으로 요구하셔도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응답받는 훈련을 지금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깨달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무엇보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로, 저녁에도 떡과 고기로 먹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공급자 되심을 엘리야로 고백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이 훈련을 먼저 쌓아두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훈련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이 한 가지를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인생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자가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광야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만을 먹고 마시는 그 삶의 훈련을 통해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 또한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엘리야를 전면에 세우시기 전에 가장 먼저 이 광야 훈련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곳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것이죠. 이런 훈련을 마치고 나서야 본격적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광야길 아니겠습니까? 예기치 않은 어려움의 문제들이 우리 삶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런 인생길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고 있는 거죠. 아직 부족해도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할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엘리야를 찾으시고 훈련시키셔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훈련하심을 우리를 이 시대에 그런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아주심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을 제일로 여기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